할렐루야. 예, 여러분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과 또 사흘 뒤에 살아나신 부활이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마지막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리라는 것은 처음 밝히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제자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제대로 귀에 새겨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일이 바쁘잖아요.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되는지 이게 확실하면 내가 왜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의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왜 사는지의 목적이 불확실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눈앞에 여러 상황이 닥치잖아요. 많이 휘둘리게 돼요.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거기에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삶의 목적이 주로 내 개인의 성취감, 마음에 당장 내 편한 거와 내 행복감, 그런 게 사실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가족, 그리고 직업, 사업,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꿈과 야망에 많이 끌리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산골에서 살았는데요. 도시에 이제 누나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딸이라고 이 딸들은 대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들만 보내고. 그래서 누나가 직장에 다니는데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세계 명작 전집을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아주 재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삼총사라든지 몽테크리스토 백작, 톰 소이어의 모험 이런 거 읽어보셨는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이 세계적인 명작인데 원래 책은 이뚝게 되는데 확 줄여서 어린이용으로 만들어서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에 그때 강렬하게 인상을 받았던 것은 나폴레옹의 그런 위인전, 그 사람의 스토리, 삶의 스토리를 적은 거예요. 여러분, 나폴레옹 하면은 유명한 그 혁명가이자 그런 사람인데 그런 이야기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그 지중해에 프랑스 본토도 아니고 작은 섬에 코르시카라는 섬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소년으로 외롭게 자랐는데 무지개를 보면서 저 무지개를 쫓아서 산을 넘고 아주 꿈에 찬 야망에 젖은 그런 소년이었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제가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나랑 환경이 비슷하네.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나도 산골짜기에 무지개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구나. 하나님의 그런 그 표징으로 무지개를 본 게 아니고, 그래서 또 보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세계사를 바꾼 사람이 되었구나.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비슷한 구절이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같은 말인데 본질적으로 다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과 오늘 본문과 굉장히 그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산골짜기에서 또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선물로 이렇게 작은 목상으로 조금 전에 그 사진에 나오는 그것을 요만하게 해가지고 또 갖다 주더라고요. 그 책상에 딱 갖다 놓고 그래, boys be ambitious. 일본 사람이 한 말인데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꿈을 가지면은 nothing impossible.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세상 성공을 꿈꾸며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환경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오직 나의 세상 출세와 성공을 꿈꾸며 boys be ambitious. 오늘은 요즘은 그러면 성차별, 그러니까 girls be ambitious. 꿈을 가져. 열심히 하면은 우주의 기운이 너를 감동시켜서 이루어 줄 거야. 이런 걸 믿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특히 이 멀고 먼 미국까지 온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별난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사시는 분들과 다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먼 데까지 왔는데 남보란 듯이 한번 살아봐야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다부지고 야망찬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걸 항상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 데 치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아주 서운하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에 끌려서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철퇴를 내립니다.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데 왜 그런 평가를 받아요? 억울한 마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하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존경받을 사람이 되지만 그 결과는 사망이란 거예요.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야망, 꿈이 그렇게 시작된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면 180도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증거는 변하는 거예요. 변화. Nothing is impossible이지만 그 동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우리 속에 깊은 그런 그 야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육신적인 소욕이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그 환경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허물어져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세상적으로 몰락했는데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육이 완전히 무너져야 영이 살아나는데, 어정쩡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계속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일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기도에 머물 때가 많아요. 내 중심.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의 목표, 나의 꿈, 나의 미래, 나의 가족, 이 모두가 나의 꿈, about me, 나에 관한 것만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릭 우렌 목사님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의 초점을 계속 맞추면 삶의 목적은 결코 찾을 수 없이 여기저기 방황하게 돼 있다. 왜냐?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계획이 없으면 오늘의 시간에서 그 삶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없으면 계속 갈급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걸 기복신앙, 세상적인 복,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진정한 복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복은 너희들이 싫어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팔복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이 그런 명확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한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국면에서 이제 죽음을 설명하셨어요. 죽음. 제자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우왕좌왕해요.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이방인들 로마군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가장 극형을 내가 받고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 귀가 열리지 않았을까요? 이 땅에 대한 욕심과 걱정이 정리되지 않으면 영적인 귀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도 닫혀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는 것은 뭐가 보일까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 능력, 내가 이루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해결하지 못했던 환상적인 판타스틱한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심. 내가 갈급했던 필요를 다 채워주시겠구나. 그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환상적인 능력 앞에서 어떤 이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베드로. 그래서 그는 제자의 길을 걸었어요. 그 내 죄를 보지 못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나를 더 채우고자 했던 사람들은 군중으로 이름 없이 남았습니다. 기록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는 돌팔매질을 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의 군세라 그럽니다. 그럼 죄는 어디에 거하느냐? 제가 이렇게 살려면은 식물이 살려면 밑에 땅이 있고 영양가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게 내 마음에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어떤 마음이에요? 뭡니까?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고 자기 연민,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는 열심히 해서 출세하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 목적 동기가 나를 더 빛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 여러분, 세 번에 걸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예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베드로가 화를 불같이 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벽에다가 밀쳤다라고 성경학자들은 그 문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 그 예언을 했을 때는 제자들이 크게 근심을 했다 이렇게 나와요. 세 번째는, 오늘 세 번째인데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또 나아가서 오늘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오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이제는 무시한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에서 아직 이게 처리되지 않고 눈이 멀어 있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설교가 들리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화가 나요. 그 베드로의 반응이었어요. 화를 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두 번째는 걱정이 돼요. 이게 아닌데. 세 번째는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 야망을 채우려고 덤비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렇게 딱히 부끄러워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21세기의 이민교회의 현상만은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3년이나 같이 다녔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50보 100보다. 50보 100보. 그러니까 누구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어머니의 치맛바람의 원조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청탁한 사건입니다. 가장 높은 벼슬자리 2개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 엄마가 굉장히 당당해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부탁을 할까요?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이제 절박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러 가는 비장한 순간인데 어머니를 앞세워가지고 자의정 우의정 자리를 내가 확보해야 되겠다. 미리 선점해야 되겠다. 이 어머니가 아마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비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최소 12명, 여인들까지 포함하면 20-30명 되는 그 일행이 움직이면 밥값에다가 여간비에다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교통비에다가 그 여비를 대었을 수도 있죠. 헌금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가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게 불행이에요. 네. 그 예수님 앞에 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은 자기들이 보기에는 왕이 될 것 같아. 그렇게 능력을 많이 발휘했는데 그러면은 왕이 되면은 신하들을 이렇게 임명할 거 아니에요. 자의정 우의정 임명해달라.
예수님 관심은 오직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그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세상 영광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영광. 그리고 그 가운데 나에게 떨어질 콩고물은 무엇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절박한 상황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쳐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미력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야 될 게 무엇일까, 이걸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자리 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심이 오직 자리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결혼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를 뭐 낳든 안 낳든 인생 살다 보면 부부 항상 좋을 수만 없잖아요.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딱 참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헤아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협조를 해야 건강한 가정이죠. 그런데 너 때문에 네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 하면 서로 막 싸우고 그럽니다. 힘들어져요. 교회나 나라나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오늘날 미국에서 교세가 힘들어지고 세상이 더 혼란해집니다. 앞으로 더 혼란해질 거예요. 자연재해부터 해가지고 믿음이 점점 없어질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과 기도에 한 마음으로 더 뭉쳐야 돼요.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 구원사에게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영어로 distraction, 흩어져요. 덩달아 힘이 빠져요. 슬슬 뒤로 물러서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구원의 대열에서 다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한 소망이 굳건하게 남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 끌어안고 함께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런 황당한 주장, 그 상태를 다 아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정, 세상적인 생각에 아직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굳이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 제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2명 짐짝이지, 짐짝.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곤욕을 치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혼자예요, 혼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은 우리가 올라가노니,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순종은 우리가 올라가노니, 나만, 사실은 예수님 혼자 내가 올라가노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진정한 리더십은 위기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믿음도 위기에 돋보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더 빛을 발휘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질 때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난세의 위인이 난다고. 난세의 위인이 나잖아요. 난세.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걸 다 아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이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도록 우리라는 공동체로 먼저 앞서시고, 우리는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우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본인이 선포하셨지만, 고난과 죽임을 당하는 이는 인자요 그가 해서 한 사람,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죗값을 치르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받아들이고, 그게 심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우신 분이 계시겠지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그걸 깨닫고, 그게 바로 목격자예요. 목격자. 제자들이 뭘 했습니까? 도망쳤잖아요. 눈으로 봤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봤기 때문에 그걸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내 삶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이런 청탁에 예수님이 화를 내셨습니까? 책망하셨습니까?
화를 내시지도 않고 책망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 오래 성장하기를 참는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너가 왜 그 모양이냐? 아직 그밖에 성장 안 했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이루지 못했던 그런 세상적인 욕심, 위대한 선생,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아직까지는 슈퍼맨. 뭘 따라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이는 예수님뿐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걸 내 스스로를 속일 필요 없어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는 그런 그 위장 전술을 교회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머니를 앞세워 이 위중한 상황에서 자리 타령을 하고 있는 두 제자,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 약삭 빠르게 좀 보이죠. 근데 우리의 모습은 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저도 이제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나오는데 아주 죽일 놈처럼 나오는데 대제사장의 지위를 부러워하셨잖아요. 교회에서 장로 되고 싶어 했잖아요. 또 서기관, 여기 죽일 놈으로 나오는데 서기관의 학식 부러워하잖아요. 더 많은 성경 지식으로 남에게 아는 체 하고 싶어 하고, 물론 선하게 쓰면 좋지만, 여러분 유대사회에서 대제사장처럼 교회의 영적인 그런 리더십 인정받는 자리, 장로 중에 장로, 어디 교회 가면은 그 참 장로님 계시지. 또 목사 중에 목사, 우리 교회뿐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그 목사 신령한 목사야,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 그뿐입니까? 내가 이루지 못했던 학벌을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손자녀를 통해서 더 갖고 싶은 욕심으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뭐가 달라요 이게? 그리고 자식들이 세상적으로 제일 좋은 조건으로 결혼하고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가도록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팔복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자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거듭나지 않으면 기도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전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민자의 삶 수준에 머물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이 예수님을 못 받고 죽여버린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부러워하는 그런 믿음에 머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러 가는데 그 교회에서 더 높은 자리 타령하면서 예수님께 구하는 두 제자의 어머니와 같은 기도, 누가 이걸 탓하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다니까. 절박하면 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나아가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처럼 겉보기에 더욱 신실하고 열심으로 존경받는 교인이 되려고 스스로를 덜덜 볶고 또 교우를 덜덜 볶는 열심으로 종교생활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못 박는 건 아닌가? 이게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소망은 딱 예수님. 예수님 이걸 아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 우리에는 오늘날 21세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끌고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 맞고 그런 걸 다 보게끔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도망칠 것을 알면서도,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왜냐하면 옆에서 보기만 해도 신앙의 성장과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연약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쳤지만 예수님 옆에 그걸 봤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당장은 넘어졌지만 나중에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내 길을 스쳐서, 심령을 스쳐서 다 나가는, 이제 무슨 말씀하는 거야 저게, 저 목사가. 그러지만은 여기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불씨가 우리 속에 살아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적으로는 포지셔닝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교제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거기 가서 뭐해?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거기 놔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오늘 여기 보면은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덜컥 아멘하고 할 수 있나이다 대답했는데 이거는 죽음의 잔입니다. 아시듯이 순교의 잔이에요. 그들은 진정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대답을 했겠죠. 천국을 위해서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마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되면 승리의 축배를 들 것인데 그때 같이 마실 것이다. 영광만을 생각해요. 영광.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래요. 영광만을 생각하면서 보통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축배도, 고난의 잔도 함께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야고보가 12제자 중에 가장 빨리 목이 베어서 순교당했습니다. 이 바울 살아있을 때 순교당했고, 그 다음에 요한은 90세 넘어까지 오래 살았는데 70이 넘은 나이에 지중해 밤모섬의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여러분 70 넘어서 땡볕에 이 곡괭이로 돌 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참 힘든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 다가올 환난, 더 심한 환난과 그리고 많은 배교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심판,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부활과 영생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내 인생이 끝나고 죽음과 그 이후에 대한 명확한 이 생각과 믿음이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순간 갈 때 죽음을 예수님처럼 죽음의 이 피할 수 없는 이 과정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수제자는 누가 됩니까? 베드로가 되잖아요. 베드로. 그들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대화를 듣고 10명의 나머지 제자들이 모두 분이 여겼다. 이걸 이제 제가 원어를 보니까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망, 야심은 하나님 나라를 산산이 쪼갭니다. 이 제자들이 이게 막 쪼개졌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자리 다툼 일어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장로든 집사든 권사님이든 목사든 정해진 때에 정해진 그 역할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을 받으면은 그 역할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게 뭐 어떤 믿음의 보증서나 남들보다 영적으로 더 우등생이라는 인정서로 생각하면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우리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지위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세상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권세를 휘둘러서 자기 힘을 발휘하잖아요. 군림하는 거예요. 그게 야망가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 나폴레옹의 그 기마상, 그리고 그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게 명화 그림인데, 그림을 그렇게 만든 건데, 이 세상에 역대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랍니다. 그게 독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능치 못함이 없다를 추구하지만 내 복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면은 교회 안에서도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오늘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아직 처리되지 않는 그 마음속에 그 남아있는 죄성, 욕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28절에 인자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 여러분, 미국 케네디 대통령 아시죠? 미국 항공우주국 플로리다 나사를 방문했을 때 거기서 청소를 하는 청소부를 만나서 대화를 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물었대요. 당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세가 지긋한 청소부가 열심히 청소하고 있습니다. 보면 모르세요?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사람을 달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지요. 이런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무슨 목적의식을 갖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히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하느냐로 포커스를 사람을 평가하면 불만, 갈등, 시기, 하나님이 그곳에 보낸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임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환경과 삶을, 그 주어진 환경과 삶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느냐,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눈에 띄지 않는 많은 일들이 마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 나는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하면은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은 눈에 잘 확 띄어요.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것은 눈에 띄지 않아요. 티가 나지 않아요.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그러지면 그러나 제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에 누군가는 열심히 눈에 안 보이게 먼지를 열심히 쓸고 닦고 하기 때문에 수북하게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일이 더 귀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지에서 그걸 성경은 남의 종이 되었어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이가 더 큰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망으로 가면은 눈에 더 뜨이는 일을 하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 섬기는 길로 가면은 더 안 보이는 곳에서, 안 드러나는 곳에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해 가을 94년의 삶을 마치신 김동길 교수님이 나이 들어 고맙다라는 책을 말년에 쓰셨는데 그분의 인생 해고와 간증을 제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릴 적 다니던 평양의 교회에는 풍금이 있었다. 피아노가 아니고 풍금, 기억나시죠? 그리고 풍금 뒤에 숨어서 손으로 페달을 돌리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 노인은 평생 그 일을 했다. 아무도 그분을 알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이 주목해 보는 이는 풍금을 치던 예쁜 아가씨였다. 예배 시간에 아름다운 풍금 소리가 울려 퍼질 때면 사람들은 모두 그 아가씨를 찾아가서 아이고 예쁘네, 풍금을 이렇게 잘 쳐요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노인을 찾아가서 수고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 노인네가 숨어서 하는 봉사를 어여쁘게 보셨을 것이다. 그 노인네가 숨어서 페달을 돌리지 않았다면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을 때니 말이다. 그 노인네야말로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를 드린 참 신앙의 예배자였을 것이다. 내 인생이 어느덧 겨울이라는 계절을 맞았기 때문일까? 밖으로 멋있게 드러나는 모습,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모습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님을 점점 더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대단해 보이는 일이 사실은 대단치 않다는 이 진실 앞에서 내게 남은 시간만큼은 그 옛날 풍금 페달을 돌렸던 소박한 노인네처럼 하나님 앞에 살다가는 인생이고 싶어진다.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고 내 모습이 빛나 보이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그런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동네 지나가다가 떨어진 휴지 한 뭉텅이 주워 쓰레기통에 버리고 구구라는 내 형제들에게 1,000원짜리 한 장밖에 못 내밀더라도 그렇게 대단치 않은 일을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히 행하는 노인이고 싶다. 이런 걸 이제 말년에 90 넘으셔서 인생을 해가면서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는 힘과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어떤 자리를 원합니다. Boys be ambitious. 그걸 야망이라 그러죠. 야망. 그 야망의 끝은 사망이라 그래요. 야망, 사망. 단어도 비슷하네. 예. 그러나 말단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틈만이 수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뜻대로 못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왕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지니시고 모든 기적을 다 이룰 능력을 가지셨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섬기는 자가 되셨어요. 예.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또한 섬기는 자리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복신앙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팔복신앙, 복의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복의 개념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약속된 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